하나님 말씀 시편 29편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합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시편 29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시편 96편 7절 8절을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이것은 피조물 중에 지음받은 존재하는 그 존재 중에 가장 사람에게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너의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간섭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제하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사람 외에 정말로 전인격적 예배를 드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피조물이 다 원죄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연히 나의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조금만 양심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본질을 놓고 고민, 걱정,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십니다. 정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옵니다. 흑암세력이 이 본질적인 내용을 모르고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를 하니까 그렇죠. 조용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살다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온다니까요. 말씀 중심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로, 이 최상의 존재는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행복과 정말로 누릴 수 있는 참 행복과 연결된 존재의 가치입니다. 이 행복의 비밀, 이 인생의 놀라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내릴 때, 무슨 특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이 삶 속에서 주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절 보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솔로몬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세상적인 복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영화 부귀영화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속에 낙이 있는가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삼아서 살아보고 나서 그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헛된 것들이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마지막 때의 교회까지도 이미 솔로몬을 통하여 헛되다고 결론을 지는 이 헛된 것을 위하여 주여 믿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종교가 되고 종교가 되는 교회 타락에 들어온 시대이기도 합니다. 믿음 좋다고 하면 가만히 보면 뭐가 믿음이 좋냐? 세상 것 얻어내기 하여 금식하고 부르짖고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장사치들아, 이 장사꾼들아, 주님의 채찍을 가지고 교회에서 장사꾼하고 있는 나름대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을 왜 추방시켰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 것 얻어내고 내 야망, 내 동기, 내 하고 싶은 것을 얻어내고자 주여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영혼 몸으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이 중에 가장 귀한 부분이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내 영문이 잘됨같이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게 된 것이 사람의 구조 비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예배의 비밀, 교회 생활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모든 것을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거기에서 참 최고의 행복을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은 기도 속에 체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죽으면 이 육신은 썩어서 땅과 함께 산화되어 버립니다. 우리 영혼 몸속에 있는 생기, 생명의 역사,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영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노리는 기능이 우리 영혼이에요. 육신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드린다 종교입니다. 신령한 영의 비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한 창조의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임마누엘의 복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까지도 돈만 있으면 돈 필요하죠.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의 가치는 뭐냐? 편하게 삽니다. 편하게 삽니다. 어디를 가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걸어가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한다든가 택시를 이용한다든가 자가용을 이용한다든가 이게 다 돈들이죠. 그러나 그 돈 속에 행복을 못 누립니다. 좀 편하고 좀 기쁜 것이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죠.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행복으로 착각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어떤 순간 어떤 문제 때문에 쉽게 바뀌어져 버립니다. 진정한 참 행복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에게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생명의 피복복을 누리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땅에서 뿌리가 뽑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혹이라도 있어질지라도 과학이 발달돼서 식물들이 땅에 뿌리 내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자라나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는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이라겠습니다. 시편 73편 18절 그러므로 사람에게 뭐가 복이냐? 돈이 복이 아니라 세상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 삶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삶의 가치를 보여준 것이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은 내 자식을 버티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이 창조의 목적인데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지금 말로
전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 교회가 전도라는 가치를 알고 전도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삶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자체의 삶이 전도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민하고 어떻게 결정을 할까 참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여러 가지 보면서 삶이 올 때마다 딱 한 가지 줬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정하면 어떻게 움직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게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무슨 뜻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아담과 원죄 속에 빠지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부족하고 모자보고 연약해 보이고 세상 것 갖지 못하고 참으로 비굴해 보이는 내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신분의 확신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진정한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드리신 예배입니다. 스님들도 하나님을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대충 하나님을 압니다. 심지어 교회까지 와서 거품을 보며 주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세상 것이 얻어내고 가는 장사꾼 노래 같은 그런 교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이 구원받은 신분의 비밀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게 바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드리신 예배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형상의 옷을, 영적인 형상의 옷이 입혀진 겁니다. 그런데 우원죄를 짓는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우원죄를 짓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원죄 속에 노출된 이들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옷이 벗겨져 버립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문백성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대한 가치를 알아라. 하나님의 신분에 대한 가치의 기준수를 알아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존심, 자긍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놓고도 왜 세상 것 때문에 잠시 있다 없어진 것 때문에 삐쩍거리냐. 이런 여러 가지 글들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에 형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 그리스도 되신 그분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의 옷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옷.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걸치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옷,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벗겨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옷이 입혀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보면 그냥 형식적인 바리새인적인 예배로 끝나지 말고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드리는 삶의 옷을 말합니다. 산 제사를 드리다. 종교적인 그냥 한두 시간 모여가지고 잠깐 예배드리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살아가는 삶을 어디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리는 삶이 되어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원죄 속에 태어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정령과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누구도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은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이게 원죄의 필중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해 주신 그 죽음의 피를 통하여 믿는 순간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근데 거듭났다고 원죄가 해결된다고 내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생각 자체가 죄인데요. 살고 나면 죄인데요. 만나고 나면 죄졌는데요. 말하고 나면 죄졌는데요. 이게 원죄 속에 태어난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누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이건 생활 속에서 이 삶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주님 앞에 있기를 합니까? 도로고쳐 우리의 삶에 못된 삶, 부족한 믿음 없는 삶, 죄된 삶을 고백하고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 보혈의 피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늘 감사되고 고백이 되죠. 이게 삶의 옷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 원죄에 노출된 악한 마귀의 비육을 받았어. 너희들이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럴듯하잖아요. 듣고 나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오늘날 온 지구촌에 분합니다. 심지어 교회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내 뜻이 안 맞으면 다 내가 불편한 건 다 불편해. 내 중심이란 말이야. 내 생각이란 말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는가 합니까? 이 내 생각에 흑암스럽게 갖다 주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이것을 끊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논리는 늘 말하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것, 네가 하고 싶은 것, 네가 즐기면서 해라. 멋있는 말 같지죠? 세상에서 최고의 가장 고등교육처럼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 존재한 흑암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버전이 지금도 세계 모든 마음을 통치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오늘 나의 존재를 지으셨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를 설계하고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하고 싶습니다. 그건 허물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내 뜻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내 중심입니다. 이게 본질을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첫사람을 완전히 기호시켜버린 전략이란 말이에요. 네가 저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내 뜻. 절대로 포기하지 않잖아요. 은혜 받으면 뭡니까? 내 생각, 내 뜻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때부터 나를 죽이기 시작합니다. 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 총마다 죽어야 한다. 이게 인생입니다. 삶의 옷을, 내 생각의 옷을 입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구촌에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지금은 세상 문화,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가 지금 자극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교회를 특별하게 선별해 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더 그리하여 힘써 모여 예배드리라. 왜 그럴까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보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제1 목적 가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별, 거룩하게 구별시켜 놨다 이겁니다. 성도, 사람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된 물이 이게 구원받은 자의 우리들입니다. 성전, 수많은 집이 있지만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구별된 집, 성금, 헌금, 수많은 돈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성물, 이렇게 구별시켜 놨단 말입니다. 성일, 수많은 날들이 있지만은 일회 중 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된 한 날, 이게 주일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별해 놓으셨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일 날 안식하셨다. 그러면서 그 비밀이, 그 성별된 비밀이 사람들에게 안식일 날로 연결이 됩니다. 일하지 말고, 세상 잡다한 일을 하지 말고,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 있는 나무는 너희 이미대로 먹되 내가 지시한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성별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성별된 것을 기기묘하게 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시신 하나님, 성별시킨 날, 출애굽기 2장 8절 보면 안식일 날로 지화됩니다.
교회에서는 안식일날에는 일하지 말아라. 행위의 제약이 엄청나게 있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을 안식일에서 이제는 주일날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19절 부활하신 부활의 이 날을 첫날로 기억하면서 성별된 날로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세상 일을 잠시 멈춰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로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모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능은 크게 나눠서 3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기도, 헌신입니다. 예배는 오직 내 야망, 내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진 장사같이 같은 그런 가치를 들이쓰는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능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달라고 하지 않아도 와요. 이거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 예배의 축복만 받으면, 예배의 응답만 받으면, 예배의 진의 하나님 영광을 돌리면 모든 것이 온다니까요.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배의 기능, 교회에서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종교적 기도는 내 야망 동기에 세상 것 얻어내기 위한 주여 주시옵소서, 이런 종교적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살기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한 기도거든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 야망,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한 종교적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위하여 이를 놓고 간구하고 이를 놓고 구하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 오늘날 교회의 기도가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 윤리적인 헌신 잘못된 거 아니죠. 진정한 교회에서 헌신이 뭐냐?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생명 살리는 전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3대 기능입니다. 내 야망, 내 동기, 세상 것, 이걸 얻어내기 위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걸로 가지고 장사꾼처럼 움직이고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날 주님은 채찍을 들어서 다 내쫓아버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예배의 삶이, 교회의 기능의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예배, 기도, 헌신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처음부터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 가정을, 아담 홈처치를 쓰시고 건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늘 말합니다. 내 자식 보태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모든 것 진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을 세우라. 전도의 특권입니다.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이 비밀을 알고 부러워한다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다라고 지상교회에게 명하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복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뭐냐? 너의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라. 이겁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이요, 겉으로는 장관이요, 겉으로는 법관이요, 겉으로는 대령이요. 근데 장성일지라도, 교수일지라도, 어떤 위치에서일지라도, 심지어 약간 어디에서 청소하는 청소부일지라도 그 목적이 전도하기 아니야. 이 우리의 삶의 가치의 내용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만 정말 깨달으면 끝납니다. 갖가지 재능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전도에 연결되라. 전도에 연결되라. 백무지사가 아파트 탁재인데 그것도 축복이죠. 안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세상적인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 호흡이 세워지는 아파트 되게 하소서. 진짜 하나님의 통하면 끝나버립니다. 나머지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해서 필요해 연결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세상 것이나 누리려고 다방국 만들려고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호흡 처치가 돼요. 우리에게 지금 응답 주신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 과정을 철저히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멋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필라스로 지금 이사했습니다. 그 우리가 머무는 그곳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사람 호흡에 호흡 처치의 비밀을 드려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보내신 겁니다. 다가가자 특별한 수단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비상사역을 하신 것이 이 지구촌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지구촌으로 추방시킨 것은 정죄를 하게 하여 추방시킨 게 아니라 영원히 멸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세상으로 추방을 시켜놓고 세상에서 다시 구원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 사명은 교회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삶을 자체를 통해서 내 삶 자체가 복음 증거하는 삶이 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복음 사역이 다 끝나면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은 다시 세상에 오시면서 세상을 끄십니다. 정말 이게 믿어집니까? 이 세상이 계속 될 것 같습니까? 내 삶이 100여 년 사는데 계속 살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에 한계가 있듯이 이 세상도 끝이 있다겠어요. 세상을 허용하신 이유는 오직 원죄 속에 빠진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주신 특별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기회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은 끝이다. 이거 그냥 기가에 쓰고 들어갑니까? 스쳐갑니까? 내 세상의 끝은 내가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양과 염소 가운데 심판 기준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복음 일관이 되 쓰임받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이게 심판의 근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늘 본문 11절로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기 백성에게 이게 조건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응답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상 것이 최고인 양 수단만 번거리 않고 세상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평생 사랑 그를 보다니 얼마나 모두 베풀니 우리를 사신 주의 글씨 오늘 안되었는지 주님께서 살리 하늘나라 영광보다 오늘 어디시여 아프다 세상 사랑의 살리듯이 하나님의 큰 사랑 우리의 아담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어디면서 살자 이제 나의 인생 주 앞에